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고린도후서 2장 중반부터 7장까지에서는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의 내용을 보았었죠.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7장까지. 8, 9장에서는 잠시 연보회를 부탁하는 주제로 갔다가 또 10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 사도직에 대한 변호로 이렇게 그 주제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또 사도직에 대한 변호라는 큰 이 사역에 대한 변호,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한 변호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의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역할이 큰 그러한 서신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사역에 대한 이러한 의심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은 먼저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에서는요, 우리가 크고 아주 굵고 아주 크게 한번 요점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7장까지의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에서는 책망의 필요성을 볼 수 있었어요. 책망.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과 회개로 나아가게 했던 이 책망의 필요성,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10장부터 지금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보고 있는 이 가운데서는 지난주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서 우리가 10장 이후에 봤을 때 주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내용은 자랑이었어요. 자랑. 그 자랑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의 자랑, 물론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자랑은 아니었죠. 거짓 교사들 때문에 했던 자랑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영적인 자랑의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자랑의 바탕이 되고 있었고요. 또 지난주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 본격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 가운데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바울 사도가 물질이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과 또 그 영혼의 성장, 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 바울 사도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 사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 물질에 대해서는 관대했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엄격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물질이 육이고 영혼이 영적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질은 관대했어요. 내가 내 걸 쓰겠다. 너희 사역할 때 내 걸 더 나아갈 수 없을 단계까지 내가 쓰겠다 라고 했고, 영혼은 아주 엄격하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죄의 목록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렇게 엄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육에는 관대했지만 영에는 아주 엄격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영은 또 엄격하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모습은 그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우리 7장까지 보았던 거기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책망의 분위기, 책망의 분위기와 그대로 또 이 엄격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책망과 엄격의 분위기.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이제 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엔 보여지게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하고 또 엄격해야 할 때는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대처도 하고 그들을 또 가르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지난주까지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그 내용도 오늘까지도 나왔지만 그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제 끝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난주까지 또 보았던 책망과 엄격의 분위기가 오늘도 또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마무리, 또 마지막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들, 이러한 전체적인 말씀, 또 책망과 엄격의 분위기도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11절부터 13절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내가 이제라는 건 이번에라고 보시면 더 맞겠습니다만,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라고 합니다. 세 번째만. 그러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세 번째 간다라는 말은 지난주 12장 14절에서도 했던 말로서 그동안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되는 것이죠. 처음 개척할 때가 된다면, 두 번째 방문은 전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여졌듯이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오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 가운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 방문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한 번만, 그 중에서 가는 길에 한 번만 방문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방문 계획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면서 여기 이 율법에 보면 사람의 죄를 재판하거나 이제 죄를 정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해라, 이렇게 확증을 해서 이제 그 죄를 정하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 이거예요. 죄가 되겠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을 세워갖고 입증을 하겠다.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를 이제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엇을 확정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이렇게 정죄하듯 한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서. 자, 그것이 이제 다음 2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하는지, 거기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내보였거니와, 더 정확히 그건데, 이미 내보였거니와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라고 두 번째 대면, 두 번째 이제 그들을 만났을 때와 같이 이미 말했다는 게 그때 말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처럼 또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한다. 내가 미리 말한다. 아직은 떠나 있고 이제 곧 도착하겠지만, 세 번째 방문하겠지만 내가 미리 말한다 라고 했는데, 바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 전에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지금까지 계속 죄 지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라고 했을 때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부터 이거죠. 이게 우리 지금 이걸 살짝 가장 비슷한 말로 바꾸자면 전부터 죄 지은 자 이렇게 보면 전에 하면 어떤 그때만 죄 지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들과 또 그 남은 사람들 그들이 주가 되겠고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 더 정확히 관대히 대하지 않겠다. 관대히 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심스러워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대히 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정죄의 분위기로 이제 말을 합니다. 정죄의 분위기. 아까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한다라는 것, 그때 정죄의 분위기도 보여졌듯이 여기서 벌써 또 다시 또 나오죠. 그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관대히 대우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의 정죄의 분위기는 전에 10장 초반에 보여졌었던 담대의 분위기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 그때 담대, 온유냐 담대냐, 단호한 거. 이건 이제 엄격하고 막 담대한 것이고 한쪽은 부드럽고 이제 온유한 것이었었죠. 근데 그때 담대, 정죄,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난주 본문 말미인 12장 말미에서도 여러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을 짓지 말라며 바로 보였던 그 엄격하고 단호한 분위기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을 다 나열했었죠. 의무분방이라고 우리 요약할 수 있었던 그런 죄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것을 짓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엄격하고 단호한 분위기. 그것과도 이제 여기 정죄의 분위기. 와 또 이어지는 겁니다. 10장 초반에 담대의 분위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서 담대의 분위기, 지난 본문에 엄격해, 단호한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면 여기 정죄의 분위기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로. 지난주 말미에 엄격한 그 분위기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이어서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대로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말미,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죄의 목록,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이게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초반에 보였던 7장까지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 때죠. 그것은 7장까지의 거기에서의 책망의 분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책망. 그때 똑같은 거예요. 책망하는 것. 그리고 또 물론 이 말은 앞뒤 볼 것 없이 무조건 엄격하고 책망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앞뒤 볼 것 없이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너 기다려. 내가 너 가서 내가 무조건 너 이제 용서 않고 너 무조건 이제 응징할 거야. 뭐 이러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도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엄격하고 책망하겠다라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그 전에 방문하기 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바울이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다 변호도 마쳤어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거의 마쳐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뒤에도 보여지겠지만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죄?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지게 되죠. 여기 지금 죄 지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죄 지은 자들, 아직까지 계속해서 죄 지은 자들. 근데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3절 상반절에서 이는이란 말과 함께 보여집니다.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구하는 까닭이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하기 때문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뭐예요, 결국에? 이거는 바로 바울이 사도됨의 증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자꾸 사도됨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여기 죄로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아직까지 어떤 죄?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 의심했다고 무슨 죄인가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죄가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사도직을 바울에게 주신 것인데다가 이 사도로서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계속 부인하며 의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증거가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기까지도 지금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사실 12장 12절에서 이제 공식적인 변호를 한 것을 포함해서 또 그 뒷부분에서 물질이라는 유일한 의심거리를 포함해서 명성을 위해서도 이 사도의 사역을 한 것이지 아님까지 보임으로써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이제 거의 일단락한 셈이었다면, 그죠? 대표적인 변호를 했어요. 지난주 본문, 우리는 항상 본문을 갖고 가기 때문에 복습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을 또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절을 직접 말씀을 해드려죠. 12장 12절이라고. 대표적인 뭡니까? 그 변호를 했었습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사도에서의 증거, 사도로서의 증거. 그 다음 뒤에 내가 물질을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 라는 것, 또 내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걸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도직에 대한 증거를 이제 마쳤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일단락했습니다. 다 벌써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그러기에 여기서는 지금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그렇게 증거를 마쳤는데도, 이제 변호를 마쳤는데도 계속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담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호를 마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내가 방문할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 그 죄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나를 의심하는,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러한 죄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은 내가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하겠다라는 것이 담대하며,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그러지 말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것을 바라면서 말이죠. 내가 무조건 가서 혼내겠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 내 변호 다 이제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봤으면 이제 그 전에까지 다 이제 너희들 돌이켜, 이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서 다음 3절 하반절에서는 원어상 3절 상반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관계 대명사로 받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어상 어순이 그렇습니다. 우리말과 달리. 어쨌든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하기를,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왜 이 말을 했는지는 이제 다음 4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일단 방금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이란 말 자체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를,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약함과 강함을 말했나라는 것을 더 자세히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건 살아계시기 때문이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함이었다면 부활은 강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으셨으니 다시 사신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약함. 근데
부활이 강함.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십자가의 증거로 끝나지 않으셨고 강하시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강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그리고 물론 이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강함의 원인이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아까 그 앞절 하반절에서 여기까지 3절 하반절에서 여기까지 말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을 왜 했는지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왜 말을 했는지를 말하기를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 바울사도 일행 우리도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것은 살아있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왜냐하면 이 붙어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일행의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게 그거죠. 우리도 약하다 할 때 뭐가 약합니까?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여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육체적인 약함, 말에서의 약함, 말 주변이 없죠. 또 전에 12장 10절에서 말한 여러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 때문에 약함.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모욕을 받고 궁핍,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이런 약함. 그것 때문에 약하다고 이제 그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약함에 빗대어 말해서 바로 그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도 보이면서 자신이 약해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또 말주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면서도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돼 육체적으로 약한 것 말이 약한 것 이건 다 육의 약함이죠. 육의 약함 고통을 당하는 것도 육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육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똑같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육적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육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또 고통을 받는 부분, 그걸 감내하면서 가는 건 우리의 십자가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 예수님도 그와 같이 육에 대해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약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바울사도도 거기에 그대로 그게 약한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빗대서 말하잖아요. 약함 그거예요. 그거 십자가.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되는 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되는 그러한 강함 예수님 부활에 빗대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 그죠? 그런 강함 가운데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란 것이고요. 즉 뭡니까? 약함의 상태가 아까 그 약함인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부활의 생명과 같이 강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아주 강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약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생명과 같이 강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앞서 2절에서 보인 것과 같이 담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것을 이 강함이란 말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강하지 않게 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그래서 언제까지이고 유하고 약하게만 대하지 않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대하겠다는 것으로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하겠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합니다.
절대 뭐 언제까지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고 부드럽게 유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계속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땐 강하게 담대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언제까지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것을 죄까지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먹을 만한 아주 쉬운 그 논리라고 할까요? 쉬운 원리라고 할까요? 쉬운 내용인데도 그거 다 깨부셨어요, 지금 다. 그래서 죄까지 포용하는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더 큰 사랑, 더 너그러운 사랑으로 지금 포장을 해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정죄하면서 자기는 멸망으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요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단호하고 거기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그걸 용납하시고 그걸 허용하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은연중에 은근히 그렇게 직접 얘기 안 하더라도 은근히 그렇게 지금 온통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미 그래 왔고. 세상에서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더 커 보여. 교회가 막 옹졸해 보이고 쪼잔해 보이니까 막 정죄하고 짓밟고 이러면 이 믿는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아이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짓눌려서 그들 따라가던가 자기들을 비난하고 그냥 오히려 바른 것을 비난하던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따라가던가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죠. 결국에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그러고 종교 행위하고 있는 지금 경우가 지금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 근데 절대 지금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때, 또 회개의 요청이 있을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용납을 해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용납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 사역자로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반대히 대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히 대하고 강하게 대하고 언제까지 유하고 약하게 하시지 않는다. 착각을 좀 하지 말아요. 착각. 이게 지금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여기만 나와서 에휴 여기만 나왔으니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이에요. 그래, 전체적이에요. 다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그냥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란 말이에요. 회개. 언제까지고 그냥 뒷바라지 해주고 언제까지고 용납해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착각들을 좀 제발 좀 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큰 것이냐, 더 자비로웠냐, 착각들을 하니까 이 죄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죠. 2중 3중의 죄가 돼요. 자기는 좋다라고 얼마나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겠지만 그게 지금 2중 3중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겠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바꾸고 확실하게 바른 길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일단락한 데 이어서, 지난주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거의 일단락됐어요. 그 이어서 이제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담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이제 거의 마무리한 것이에요.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락했죠. 다시 한번 그래서 경고까지 했죠.
변호에 대한 그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 이제 고린도서를 마치는 그러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연관하여서 지난주 그 변호의 목적으로 말한 너희 영혼의 성장과 관련하여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의 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부탁할 때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은 입증. 이제는 조사, 점검하라. 이런 거예요. 확증하라. 입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여기서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과 그들의 믿음과 또 그것에 대한 유지, 믿음의 유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확증하고 점검해야 하라는 것이거든요. 유지. 자,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죠. 뭐 이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 사도의 사역과 직분을 의심하는 그 죄를 보임으로, 바로 지금 앞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의심하는 죄, 사역과 직분을 의심하는 죄를 보임으로써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변호한 것이 주를 이루었던 데서 느껴지듯이 이 믿음이란 것이 한 번 믿었다고 언제까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 믿은 것 같은데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다시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늘 시험하고,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 그럼 어떻게 시험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입증, 확증해야 하는지 다음 말해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 알지 못하는 게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알아야 한다는 건 인식해야 된다. 더 정확히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누굽니까? 성령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에다가,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점검해야 되는 것에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걸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지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했던 것은. 자, 방금 이 앞에 4절에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기에 더욱 말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으로 여기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내주하심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연합하심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원래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첫 단계 때부터 원래는 그렇게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연합. 자,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뭐예요? 어떻게 연합하는 겁니까? 바로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은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은 부활되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에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영이 부활한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성령이 또 내주를 하시죠. 네?
그게 이제 성령의 내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야 성령의 내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십자가와 부활과의 연합을 얘기 안 하면서 야야야 영접해 그러면 너 성령이 내주하실 것이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복음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야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뭐 영접기도 했으니 성령의 내주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의 십자가 부활의 연합이 되어야만. 어떻게 그럼 연합이 되는가? 이것도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영. 이때 성령이 내주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영적인 자리?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만 자기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서 매 성령의 내주하심?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복음이고요. 사람들은 성령 이러면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합니까? 갖다 쓰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신 줄 알고 뭐 방언 좀 터지는 것 같고 뭔가 뭐 좀 뜨거운 것 같고 뭐 하면 자기가 성령의 내주하신 줄 착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육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 그건 성령이 아닌 겁니다. 행여나 영이 임재했다 그런 건 악령이고요. 성령이 아니면 아예 내주하심이 없었던 거죠. 영의 내주하심이 없었는 거예요. 어떤 영도.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적인 어떤 뜨거움이랄까? 네? 육적인 거죠. 그런 걸로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받는 것을 싫어할 일은 없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는 착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게 사실 기본이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할 때 그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앞서 4절에서는 바울이 약함으로 말하고요. 네? 약함,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 그건 약함이에요. 약함, 아까 4절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부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음 내지 강함으로 말했었죠. 강함. 영적인 부활. 그것을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 그걸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확증하는 건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내가 영적인 상태가 있는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늘 시험하고 점검하라. 확증하라.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영적인 상태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육을 십자가에 지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적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거예요. 어쨌든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잘못 가르쳐서 자기가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했으니 내가 그냥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난 그런 줄 알고 있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안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사실은. 근데 진짜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적이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거를 점검하는 이 진짜 믿음. 자, 다음 그렇지 않으면 이라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내주하심 또 성령의 내주하심 상태로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너희가 버리운 자 버리운이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하나님께 버림받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된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로 그거죠.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자를 말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 바른 믿음이 없을 때 오는 당연한 결과죠. 이것은
너희가 정말 바른 믿음에 있는지 확인해봐. 근데 그거 없으면 너요 구원에서 떨어진 상태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고 잘못된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무슨 구원입니까? 그건 떨어진 상태가 돼요. 이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5절 말씀을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입증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구원의 확신. 근데 이 구절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정론 쪽이나 이제 이쪽에서 구원의 확신 교리가 다 예정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닌 믿음의 확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확증. 우리 구원의 확신이 아닌 믿음의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도 확신과는 다르죠. 믿음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내가 점검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무슨 주입하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점검하는 거죠. 믿음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어떤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바른 믿음의 확증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근데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바른 믿음이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바른 믿음인가 보다 이 말 들으면 또 그렇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육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걷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당신은 바른 믿음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 지금 확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확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는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로 착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일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확증하는 것이 이 바른 믿음을 확증하는 거, 성령이 내주하시는 바른 믿음을 확증하는 거, 뭐 쉬운 일을 착각하고 나는 또 당연히 그런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그런 거 아닌 상태인 경우가 좀 부지기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십자가 지시고 이 믿음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론적으로나 말로만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으로 알고 있는 그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런 확증이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또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그 교리. 구원의 확신은 뭐야? 한 번 구원받아갖고 영원한 구원. 그거 확신 가지면 끝나는 걸로 아는 현재 구원의 확신이 그거죠. 교리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어디 지금 믿음이 제대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 구원이 끝나버립니까? 있을 수도 없고요. 다만 뭐예요? 늘 믿음을 점검하여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도 없는 이 교리, 이 말씀으로 그 교리를 뒷받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늘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되죠. 어디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고 내가 그냥 난 지금 난 구원받았어 이러고 확신하면 구원에 착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또 이 뒷받침하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 그거 있어서도 안 되는 교리,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 교리가 어떤 경우는 좀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의 입에서 또 나와요. 바른 것이 아니죠. 그분은 완전히 바른 게 아니에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무마시켜 주자가 안 돼요. 그 약간 때문에 모든 게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랄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는 이만큼이 잘못되든 요만큼이 잘못되든 그게 다 거짓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뭡니까? 유행한다고 할까요? 판을 친다고 할까요? 요만큼 잘못돼 보이는 그 목회자들, 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결국에 거짓인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아예 없어져야 돼요. 아예 그 잘못된 건 요만큼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정교리, 예정론, 이런 구원의 확신교리,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꼭 남아있어요. 그럼 그분은 결국에는 바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만큼 바르니까 이 사람은 바르지 않나? 쫓아가는데 요만큼 때문에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이게 블랙홀이 돼요. 요 남아있는 게 사람을 다 빨아야 돼요. 일로 다 사람을 쏠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 결국엔 붙들게 됩니다. 이게 요만큼 끝나지 않아요. 점점 커지죠, 또. 그게 실체입니다,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마귀의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아예 없어져야 돼요. 오늘도 좀 나오죠. 완전해. 그래서 우리 완전을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 왜? 왜 그러실까? 왜 완전을, 적당히 뭐 이 정도 하자. 이게 아니고, 완전!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해라는 거예요. 할 땐 완전하게 해라는 거예요. 어디서 욕을 갖고 허용을 하고, 요거 괜찮다고 합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만큼 옳은데 이 사람은 옳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다 쫓아가요. 요만큼을 또 남겨뒀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면서 양심은 있기 때문에 뭔가 바른 걸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요만큼 남겨둔 또 찾아가서 거길로 싹 또 피할 길을 만들어놨죠. 자기가 참 이렇게 그냥 잘못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실체들이에요. 실체들. 실질적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진짜를 끝까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거 각박하다고 그러고 막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는 당신이 바로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박한 것이고 숨을 못 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멸망으로 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왜 숨을 못 쉬게 느껴져야 됩니까? 그게 왜 느껴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고 그걸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진짜 정직의 상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있는 것뿐이죠. 양심은 약간 있어갖고. 그러니까 각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막. 그것이 안 느껴져야 돼 진짜는. 그걸 우리 찾아갔는데 정말 여기는 온전해. 너무 거기서 숨통이 트이고 여기서야말로 내가 막 정말 뭡니까? 물 만난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이게 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탄식이 나와야죠. 요만큼에 잘못된 게 있으면 탄식이 나오고 답답함이 나오고 이게 정상이죠. 어디서 각박함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아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 다음 6절, 7절은 쭉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계속 쭉 이어서 말하기를 6절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고 이런 거 희망. 우리가 버리운 자, 우리라는 건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죠.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그러면서 5절과 비교했을 때 이 말을 바울 일행 자신들은 바른 믿음 안에 있음을 버리운 자 되지 않았다는 건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아까 5절에서 바른 믿음 안에 없을 때 버리운 자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희망한다 하며 그래서 앞서 4절처럼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아까 그것도 다시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됐어. 그래서 우리가 약해. 육적으로는 약해. 너희들한테 약한 거 많이 보였지. 근데 실제 약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약한 것 같지만 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강한 거야. 그래서 담대하게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단호하게 하겠다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것도 다시 보인 것이죠.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말 속에 지금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7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기도하노니, 구한다는 건 기도하노니라고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아까 그들에게 바라는 희망, 아까 바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망이 아닌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말해요. 거의 비슷한, 희망하거나 어쨌든 기도의 내용을 말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게 되는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뭘 부탁한 겁니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야? 짧게 말해서 악행 근절. 이제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악행 근절. 악행 근절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악행 근절. 자, 이는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인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 이유이자 목적으로 말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이기도 했었죠. 악행을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도 좀 이따가 마찬가지로 그 성장에 대해서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런 다음 7절 하반절에서는 맨 앞에 이는이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탁하는 이유를 이제 보이기를 왜 이렇게 이걸 구한다, 이걸 기도한다라면서 부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이기를 우리가 옳은 자라는 것은 인정된 자, 하나님께 인정된 자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정된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여기 버리운이란 말은 아까 5절과 6절에 나온 버리운 그 말 똑같습니다. 원어상도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해서 지난주 12장 19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너희의 선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우리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선행. 지난주는 너희의 성장을 위해서, 너희를 세우기 위해 성장을 위해서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 성장의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앞서 말한 악행과 반대죠. 악행 근절과 같은 건죠. 바로 선행을 말한 것이고요. 성장의 더 구체적인 모습을 세운다. 지난주도 마찬가지. 이걸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악행하지 말라. 선행하라. 똑같은 겁니다. 다 성장, 그게 성장. 자, 이때 여기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라고 말한 것은 6절에서 아까 말한 것과 반대되게 말한 것이라서 우리는 버리운 자 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여기서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이제 반대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은 전체적으로 보면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와 그대로 대칭되게 말한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은 아까 악행 근절을 여기 선행으로 말했죠. 아까 버리운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버리운 자 같다고 했어요. 6절에서. 그러니까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를 한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그걸과 7절 하반절에 그대로 대칭돼서 한 덩어리. 그거가 그대로 이제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럼 버리운 자 같다라는 것이 5절에서 보였듯이 뭐예요? 이 바울사도 이런 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아닌 것이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버리운 자 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의 의미로 바울 일행 자신들은 명성에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버리운 자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막 그냥 막 아까 우리 명성을 우리를 위해서 막 우리가 잘 보이고 우리 옳은 자처럼 인정되고 우리가 정말 버려지지 않은 그런 인정된 자, 그게 반대거든요. 버리운 자, 옳은 자, 이게 언어상 반대로 쓰였다고 보면 인정된 자, 버리운 자. 근데 그렇게 막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지 뭐 정말 믿음이 없어서 버려진 걸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명성적 이렇게 막 명성과 평판이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라는 것이죠. 실제는 이제 뭐 믿음이 없어서 버린 그런 상태에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봐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선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절에서 악행 근절과 선행을 말한 것은요. 이렇게 악행 근절, 다른 말은 선행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한 것은 앞서 5절에 이 믿음에 있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걸 확증하라 했을 때 그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선행은 선행. 그래서 그때는 뭐였어?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내주, 내지는 성령의 내주를 그러한 믿음의 있음으로 요구했다. 그 조건으로. 믿음의 있음을 확증하는 조건이 바로 그것이요. 성령의 내주를 요구했다면 여기, 이번에는 뭐예요? 이 악행 근절과 선행, 한마디로 선행을 믿음의 있음에 또 다른 모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있음을 확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의 내주, 여기서는 선행.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믿음에 있는 걸 확증하는 것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성령의 내주, 선행,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가 우리의 거룩, 그건 일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다 선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행. 거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성령의 내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의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의 선행.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거룩.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 선행.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실천적인 모습, 또 성령의 내주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내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잘 보여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게 선행. 여기 선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잘 보여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성령에 내주하신 줄, 있으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선행이란 말, 악행 근절이란 말 속에서 아주 그것까지 더 제대로 보여진 거죠.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 그러면서 다음 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라는 말은 반하여, 진리에 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하여서 7절에서 말한 악행 근절과 선행의 요구가 바로 진리임을 보입니다. 악행 근절하고 선행하라라는 그 요구가 이게 진리라, 이 진리. 진리를 반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자, 그것이 믿음에 있는 모습이 되어서, 악행 근절과 이 선행의 모습, 이것이 믿음에 있는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버리운 자가 안 되고 바로 구원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가 되고 이것을 반하여서 이걸 피해서 딴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듣기 싫을 수가 있지만 분명하게 이 진리를 거스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래야만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슬러서 말할 수 없다. 잘 봐야 돼요. 우리도 사역자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진리를 거스려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특별히 듣기 싫은 것, 그거 잘해야죠. 듣기 좋은 거야. 언제든지 문제 안 되지만. 듣기 싫어도 해 나가야 돼.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엄격한 대우를 받게 되어야 되죠. 근데도 말 안 들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다. 엄격한 대우를 한다는 건 사랑의 매입니다. 근데 그것도 피해가. 매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 지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엄격할 때 엄격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무조건 해야 되고, 잘못 말하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든 도망가든 그건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구원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옥으로 안 가도록 엄격하기도 하고 막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것마저 도망간다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그러건 말건 자기가 도망가든 안 가건 무조건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고요. 아무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어도 사역자는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들 좀 하지 마시고, 착각들. 자, 그래서 다음 9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더욱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더 보여줘요. 9절. 먼저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라며 우리와 너희의 관계를 7절 하반절과 비슷하게 이제 말하되 그때의 선행을 여기서는 이제 강함으로 말하고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의 선행. 요구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는 약할 때 여기 그겁니다. 너희 강한 것. 바로 너희 강한 것. 다만 여기 선행. 아까 선행을 여기 강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기도하니라고 앞서 7절처럼 다시 기도하며 부탁하기를 바로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은 한 단어로서 원래 원어상 완전함, 온전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온전함 간단하게 너희의 온전함이라 완전함이라 라고 하여서 앞서의 선행과 여기 앞에 선행과 강함 또 강함을 이제 완전으로 말하며 그것에 대한 요구, 그 완전에 대한 요구가 바로 진리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에 대한 요구. 이 선행을 강함으로 말한 이유도 더 잘 보여지면서 말이죠. 완전. 너희가 강함, 선행, 완전. 선행이 완전. 근데 강함. 이게 다 이제 그런 완전 차원의 완전이란 말과 강함. 이게 비슷한 차원이죠. 근데 선행. 이게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더. 자, 이는 우리의 선행은 뭐예요? 거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 우리의 선행은 거룩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행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 거룩함.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 완전한 거룩.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이 성경에 나왔다면 뭐가 완전일까?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죄를 안 짓는 것, 전혀 안 짓는 것. 아까 조금 더 죄 짓지 않고 악행 근절이라고 했죠. 그거. 그래서 완전함. 이걸로 보면 성경에서는 다 그 말입니다. 거룩 이런 말로 보시면 완전은 거룩. 그게 완전, 온전한 거룩 것도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악과 죄를 전혀 행하지 않음이 선행이자 온전한 거룩이자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바울은 하고 싶은 부탁과 요구를 끝낸 것이고 하고 싶은 부탁과 요구까지 다 이제 끝낸 것이 된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10절은 이게 뭐예요? 하고 싶은 너희들 뭐 선행도 있고 뭐 완전 저기죠. 어쨌든 자 다음 10절은 이렇게 부탁하며 요구한 이유를 말하기를 거기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라며 앞서 1절에서 말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서 대면할 때 방문해서 이제 대면할 때에 그때에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멸망이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건축하려 지난 본문에 나왔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로 나왔었죠. 근데 세우려, 건축하려, 성장케 하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여기 권세를 지금까지 수식한 거예요.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 했던 권세. 요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를 세우려고 주신 권세 요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세움에 대한 더 수식이 파괴하지 않고 라는 말이 더 붙어 있는 것 뿐이죠. 어쨌든 그 권세를 그걸 따라서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 권세는 어마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였던 바로 담대하고 엄격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 지은 자들 계속 내가 담대하고 엄격하게 할 거야 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와 엄격의 모습으로 너희를 이제 앞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인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거나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보인 너희가 믿음에 있는 모습, 즉 뭐예요? 믿음에 있는 모습은 여기서 뭐라고 보였습니까? 성령의 내주로 영적이면서 그래서 또 선행과 완전을 보이는 모습, 이게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죠. 영적이어야 되는 것, 성령의 내주, 그러면서 선행과 완전, 선행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게 믿음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아까 1절부터 4절은 죄 쪽으로 말했고 여기는 믿음은 그 반대 믿음의 모습. 근데 믿음의 모습은 영적 또 선행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죄를 짓고 있거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제 엄격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은 너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엄격하게 대할 때 그렇다고 너희를 파괴하려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흔히 엄격하게 대했어요. 그럼 뭔가 때리니까 파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애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 쉽게 말해서 그때는 내가 엄격하게 대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엄격한 것이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권세는 또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하라는 것도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잘 봐야 돼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를 세우려고. 그런데 너희들한테 그럼에도 엄격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니 너희를 빨리 돌이킬 때 돌이켜라. 너희를 빨리 믿음 안에 있을 때 있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편지로 먼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잘못되어 있을 때는 엄격하게 하겠다. 근데 그 엄격도 너희들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다 이거 주신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한다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주님은 사랑이신데 저 목회자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를 세우려고, 너희를 성장시키려고, 너희를 구원케 하려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디 어린아이들 같이 그냥 매 맞을 때 아이고 저 못됐어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맨날 외치는 사랑의 주님께서 이것도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제발 좀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매를 맞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또 사랑만 얘기하면 또 뭘로 돌아가? 근데 왜 매요? 또 돌아간다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돼요. 계속. 말장난하고 자기들 이 인식, 이 고정관념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참. 자, 그리고 여기서의 권세,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권세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또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권세가 됩니까? 사도로서의 권세죠. 사도. 지금 계속 말해 왔었던 사도로서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이 바른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면 사역자로부터 엄격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걸어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역자로부터 어떻게 담대하고 엄격하고 단호한 그런 대우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지도 않는데 괜찮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근데 보통은 그 정도 단계까지 나아갈 정도면은 보통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불평불만하기 쉽죠. 벌써 잘못된 상태로 나아가서 엄격하게 대우해 주는데 그 잘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겠습니까? 이 엄격한 거를? 이 사랑의 매라는 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질 말아야 돼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애를 써야지 한번 가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갈 가능성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착각만 하고, 착각에만 빠져 있어요. 계속 착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그저 옳은 줄 알아요. 더 옳은 줄 알아. 더 큰 줄 알아. 사람한테 뭐 외치고 다녀요, 막. 내가 옳은지 저 목회자가 옳은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러고 다녀요. 내가 옳죠! 그러면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육적이기 때문에 그 편을 또 들어주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 다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길로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길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늪에 빠져버리면 이제 못 빠져나와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엄격하게 대우해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대우할 때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아까 그런 길로 가죠? 자, 근데 그게 당연해야 함을 알아야 하고요. 엄격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온전,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2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렇게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바른 길을 늘 애쓰고 가다가 잠깐 넘어진 사람들은 이게 탁탁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그 정도 단계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길 이제 우리가 바울도 기대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맨날 뭐 느슨하게 살아가다가 맨날 넘어져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못 돌아온다고 봐요. 거의 못 돌아와요. 말해봐야 막 듣기 싫고 저 사람 못됐다 그러고 왜 우리를 못하게 군이냐는 둥 끝나버려요. 끝나. 야, 돌이키게 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고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옥 가서 알아요. 처절하게 깨닫죠. 그 지옥 내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짓을 했던 것인지, 저게 얼마나 사랑에 매였고 나를 위한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 그때 가서 처절하게 깨닫지만 늦었죠. 잘 알아야 돼요. 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고 어떤 길이라는 것, 넘어져 쓰고 안 되고 느슨하게 가서도 안 되고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가면 끝나요. 근데 지금 주변에 보세요. 넘어지고 있고 아예 느슨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러니 뭘 얘기하면 막 듣기 싫다 그러고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손가락질하고 그들끼리 또 뭉친다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뭉쳐요. 자기들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들이 옳은 걸로 딱 자리를 잡아요. 자기들이 옳은 줄 착각하는 걸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이쪽은 계속 핍박만 받는 거죠. 정말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은 계속 소수가 되고 계속 핍박은 받고 근데도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해 가는 거예요. 진짜들. 근데 이들이 좁은 문을 걸어서 이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지옥 가고 천국 갔을 때 가면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이 땅에서 모르죠. 자기들이 옳은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 지옥 가죠. 그때 가서 깨닫죠. 늦었죠. 여기선 자기들끼리 뭉치고 막 강강수월래 해가면서 막 얼마나 착하게 빠져 있었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와, 우리도 옳지 이러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네 라고 지금 알라는 거예요. 행이라도 거기에 있었다면 거기에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자꾸 오래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애라도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통하여서 내가 거기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뭐라고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아예 거기에 완전히 습성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못 빠져나온 게 된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 확정 꽝입니다. 지옥 확정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막 마음의 울림과 막 찔림을 주려고 했고
거기서 이제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에이 끝난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만약 그렇게 반응 나오면 에휴 나는 뭐 그냥 지옥 간 거야.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죽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정말 한 사람으로 빠져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도 또 그 자리로 넘어갔다면 당신은 죽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늘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마무리하는 그런 단락과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단락을 이제 지났다면 마무리했어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 다음에 마지막 부탁하는 것도 다 지났어요. 두 단락이 다 지났다면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3절은 마지막 단락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 이제 끝맺습니다. 먼저 11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나머지로 말하노니 이건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며 이제 정리하며 말하기를, 먼저,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며, 이게, 기뻐하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더, 기뻐한다는 말은 인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인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기뻐한다는 말은, 있어도 약한 거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사말인데, 인사말라고 인사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먼저, 온전케 되며,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인사하면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온전케 되며, 라고 하는데, 이는 방금 앞부분에서 했던 말이자, 온전. 결론적인 요구이기에, 아까 결론적인 요구로 결국 그걸로 끝났어요. 온전으로 이제 끝났어요. 결론적인 요구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다음 위로를 받으며는 지금 문맥상 더 정확히 위로가 아니라 권고를 받으며 이거죠. 권고, 충고, 훈계를 받으며 이거예요. 원래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부터 봤었습니다. 원어상 위로라는 말도 있지만 권고를 받다, 권함을 받다 이런 경우가 더 커요. 여기도 그게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앞서 방금 말했던 온전케 됨을 위해 오늘도 그렇고 또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보인 이 여러 요구의 권고를 받으라라는 것이고 여러 권고, 훈계 얼마나 변호하면서 훈계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권고하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게 되는 것이죠. 다음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화평이 되는데 또 어차피 다른 뜻으로 화평. 그러함으로써 아까 이렇게 온전코 충고를 권고를 받음으로써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갔던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않고 바울의 사역도 인정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누구는 나를 인정하되 누구는 인정 안 하고 사역도 그렇고 사도로서의 또 그렇고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마음을 같이 산 마음 되어갖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평화란다는 건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기원과 인사인 것입니다. 그 열개는 주된 것이 뭐예요? 온전케 되라. 죄 짓지 말고 너희들 거짓 교사한테 넘어가서 죄 짓고 나 의심하고 하는 죄 짓지 말고 온전하고 계속 내 훈계를 받아서 계속 정말 그 안에 이게 이제 인사한 말이에요. 사실 위로와 기뻐와 이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 이런 거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방금 앞에 말했던 걸 갖고 더 한번 강조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인사한 말이죠. 그리고 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라고 했는데 또라는 말은 원래 그러면이란 말로 보시면 여기 맞습니다. 접속사인데 또가 아니라 그러면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하면서 이제 이게 돼요. 이런 접속사가 돼요. 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여서 앞서와 같이 그렇게 너희가 온전함 가운데 그렇게 이제 평화할 때 바로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여기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너희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리,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에 계속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다시 여기서 보여주면서 말이죠.
내가 먼저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죠. 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데 막 널브러져 있고 그냥 나는 죄의 자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인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가르치는 게 말은 이렇게 직접 안 했지만 은근히 다 그런 쪽으로 가르쳐놨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때에 먼저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면서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만들어놨죠. 그 예정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예정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서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런 교리가 나와갖고, 하나님이 먼저야. 이런 교리가 나와갖고, 지금 그렇게 잘못 가르쳐 나갖고, 다 지옥 가게 만들죠. 다 널브러져 있게 만들고, 다 죄 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지옥 갑니다. 죽으면 안 해, 죽으면. 아, 내가 속아서 지옥 갔구나. 속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속은 게 아니에요. 속은 건 구실이죠. 당신이 그게 좋으니까 선택한 거 간 거예요. 그 거짓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일부러 내가 택해서 간 거예요. 또 저 사람들 누굴 핑계대지 마시기 바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당신 속은 게 아니에요. 당신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요만큼도 속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못 들었겠습니까? 그럼 바른 메시지나 바른 말씀들을? 자, 다음 원어상으로는 12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라고 하고요. 원래 12절입니다. 원어상으로는요. 이게 또 12절에 그 말과 함께 원래 또 12절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인사하느니라 라고 해서 둘 다 인사죠. 이제 성도들 서로 간에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 성도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게 무슨 인사?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인사하는 거 이거 아니죠? 전에 이제 고린도 전서 끝마칠 때에도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도 바로 이제 보여줬듯이 바로 믿음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믿음을 독려하라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아까 막 한 마음이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함 가운데 서로 그러한 간에 서로 간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하는 거죠. 예, 12절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다음 마지막 13절은 마지막 기원으로서 이제 현재 교회에서 축도하죠. 축도. 목사님들이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형입니다. 문구의 원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더 덧붙여서 축도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그걸로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붙이는 것들이 되게 육적인 것이 붙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축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쓸데기 없는 뭐뭐해 하나님의 우리를 어쩌게 가만히 육적인 게 막 들어가면서 사랑하심과 은혜와 보면 이제 그런 게 막 들어가고 성령의 교통하심도 이상한 게 막 들어가 있어요. 네? 사업장 위에 무슨 위에 이러면서 막 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대로 사실은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이 마지막 기원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하신만을 거의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도 이러면서 거의 끝마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까지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까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그대로 일치되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한 번째 바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너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바르게 가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늘 함께하고 이걸 원하는 거죠. 이 이면에 담겨 있는 너희의 믿음과 온전함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그냥 뭐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아닐 것이죠. 오늘 문맥을 싹 봤을 때. 예? 그리고 또 이 서신서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며, 예? 자랑, 뭐 저번에 결혼할 때 자랑할 때도 영적인 것이 됐고, 뭐 그 앞에서 또 나오고, 또 오늘도 또 뭐예요? 성령의 내주가 또 엿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성령의 내주, 성령입니다, 성령. 그것도 엿보였기 때문에 이 성령님까지 함께 언급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이 되어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강조했던 것, 성령의 내주, 온전함, 뭡니까? 영적이 되어서 온전함, 이게,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교통 속에도 다 담겨 있어요. 이 기원의 말에. 오늘 내용이. 사실은, 바른 믿음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 예? 간단하게 말해. 온전함 이거 있잖아요. 선행과 온전함. 두 가지가 바른 믿음이에요. 선행과 온전함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고,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교통과 관련되는 이 기원 속에서도 담겨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통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담아서 기원 가운데, 유일하게 고린도후서만 그렇습니다. 이 축도의 원형이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을, 요구한 것을 여기서 또 기원 가운데 담아서 이렇게 말하면 끝맺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본문으로 먼저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서는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지난주까지 나온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오늘 어떻게 뭐가 나왔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강함으로 담대하고 엄격하게 대하겠다라는 사실을 보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죄, 사도직을 의심하는 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담대하고 엄격하게 되겠다.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으로는 이것도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도 연관하여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바로 바른 믿음과 그 유지를 부탁했던 것이었고, 바른 믿음, 예? 그것도 유지, 예? 부탁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또 바른 믿음의 척도로서,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인지 척도로서 성령의 내주와 영적인 상태, 또 악행 근절과 선행이자 완전, 선행이자 완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의 요구가 진리로서,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진리로서, 그래서 버리운 자 되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버리운 자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래서 또 그런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엄격하게 대할 것임을 보이며, 앞으로 방문할 때 그래야, 그렇게 엄격하게 대해야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성장할 것임도 보였던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엄격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엄격하게 해서 너희를 또 살릴 거야. 그래서 구원받게 할 거야. 성장케 하고, 이거죠. 엄격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구한 대로 하면 좋은데, 부탁한 대로 하면 좋은데, 아닐 때는 엄격히 들어가서 살리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좋고, 그러지 않을 땐 뭐가 들어간다? 엄격, 단호함, 담대함, 너희들을 아주 매를 대는, 이게 들어가서 살리는. 정리가 이제 되죠, 자꾸만. 요약을 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탁탁탁탁 알아차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엄격이라는 게 그게 필수인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 거예요. 잘못됐을 때 매를, 근데 잘못됐을 때 매 안 맞으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주 유치원 생각. 근데 잘못됐는데 사람들은 나 매 안 맞을래 이러면서 내 매 안 맞는 게 옳은 거야 하면서 외치고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이렇게만 해 그럼 너 구원받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매 맞아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했는데도 매 안 맞을 거야. 너 매 때리는 네가 잘못됐어 라고 외치고 조장해 놓는 게 지금 모든 지금 신자들의 행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순한 것을 지옥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것. 그때 얼마나 일을 갈겠어요. 이게 어렵기나 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요구였습니까? 어렵기나 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그걸 모르고, 그걸 안 해갖고 지옥에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얼마나 이게 당연한데 여기서 꽈버렸어. 매 맞아야 될 것을 꽈버렸어. 그래서 거기 도망갔어. 지옥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또 누가 작용했죠? 마귀가 작용했죠. 근데 거기 조아라고 다 넘어갔죠. 이렇게 우스운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게 마귀가 아니면 버릴 수가 없어. 마귀가 했기 때문에 또 다 미혹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거 한 거예요. 마귀를 만들어 놨지만 뭐 목회자를에게 조정하고 다 할 수 있지. 자기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또 분별 못하고 코미디 같은 일이 이 단순한 거를.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 이제 잠깐 또 나왔는데 거기서는 다시금 그 바른 믿음에 해당하는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온전함.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도 이제 보임으로. 그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갈 것임도 또 암시가 된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것임도 암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원, 이제 맨 마지막 기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또 언급하며 또 오늘 성령의 내주와 영적인 상태도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도 함께 언급하며 마쳤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마무리하는 것은 죄의 회개와 관련하여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들의 죄에 짓는 것.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와 연관하여 또 마지막 부탁은요, 마지막 부탁. 그건 바른 믿음과 그 유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 그 바른 믿음을 위해서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선행과 완전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야 구원으로 나아감도 보이며 어리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정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다 구원이 또 보여진 거예요. 다. 또 그런 내용이 마지막 인사에까지도 보여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대와 엄격의 필요성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그래서 구원,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담대와 엄격이 딱 들어가서 이거를 고쳐놔야 되죠. 수리를 해놔야 돼요. 바른 믿음의 길로 안 가요. 만약에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고 자기들이 온전함과 선행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딱 엄격한 매가 딱 와서 땅땅땅땅땅 쳐갖고 이걸 고쳐놔야 된단 말이죠. 이걸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이 바른 믿음 다시 돌아와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보여진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엄격을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걸 피해 가니까 사랑 이것만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보통 답답한 일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어렵기는 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까먹 눈이 그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매 지옥 가서 난 이제 깨닫는다니까요, 이거를. 이 단순한 거. 그래갖고 거기서 일을 보통 알겠습니까? 이게 어렵기나 했었습니까? 근데도 모르고 있으니 이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떡합니까, 이거.
그만큼 이 고린도후서도 결국 뭐예요? 믿음과 구원을 요구하며 끝맺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른 믿음 오늘 그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라. 믿음과 구원입니다. 영적인 것의 대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에서의 거룩을 보일 것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마시고 성령의 내주와 또 여기 선행, 완전, 요건 거룩이에요. 요거는 성령의 내주, 성령.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건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내주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거룩을, 선행, 그것의 모습을 보여 나가는 것. 이렇게 더 요약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것. 그래야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는다. 이것으로 완전히 요약하면서 이제 오늘 끝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 확증하라, 구원, 거기 나왔어요. 믿음과 구원, 오늘 마지막 요구입니다. 그걸 위해 영적인 상태, 거룩, 이거 우리가 그동안 성경들, 서신서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죠. 또 그걸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봤더니 그걸 요구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우리가 아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복음사역과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그 내용이 줄을 이루었음에도 그런 변호를 막 해왔어요. 그 변호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뒤에 있는 근본은 뭐였습니까? 믿음과 구원, 영적임과 거룩. 이것이 근본이 또 뒤에 쫙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오늘 딱 다 드러난 거죠. 이건 너희들 고치기 위한 변호였어요. 고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은 분량은 많았지만 실제 밑바닥에 고쳐져서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영적인과 거룩인 것을 보이면서 믿음과 구원을 보이는 이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마지막에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면서 끝맺는 거예요. 변호는 고치려고 하는 막 변호 장황하게 길긴 했어요. 말은 길었는데 그 필요하니까 말이 긴 거예요. 말 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길어요. 필요하니까 긴 거예요. 반복하면 또 반복해야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한 번만 하고 또 한 번 반복해야 알아들으니까. 자꾸 반복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반복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면 안 돼요. 고쳐야 될 때 필요하니까 그런 걸로도 자꾸 불평 삼으면 안 되고요. 말투가 좀 거칠어야 되니까 거친 거예요. 왜 그런 거나 따지고 있죠? 애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아이고 저기는 저러고 있고 보통 답답한 게 아닌데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네? 거긴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왜 못 따지죠? 왜 못 보고 껍데기 보고 멸망으로 갈 준비하는 거예요. 길기도 길고 그래서 말투가 유하지도 않고 어쩌죠.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일부러 길어보고 일부러 거칠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내용을 보면서 딱 그래도 흡족하고 있고 그게 진짜죠. 그래도 흡족해하고 있고 그것이 만족해하고 그게 진짜죠. 그 내용을 보면서 그거 필요하니까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죠. 근데 그걸 불평을 삼고 여러 따지고 있다 다 가짜죠.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흡족함을 보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보고서 자기의 육적인 것을 아픈 것을 꼭 참고 있는 이런 중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또 그렇게 장황했어요. 변호가. 그때 밑바탕은 믿음과 구원, 그 다음에 영적인 거룩을 또 끝맺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게 사실은 더 근본이고 더 지배적인 게 되는 건데 불량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자, 우리 모두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며 이제 여기서도 요구하는 이러한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다시금 늘 관심을 갖되 늘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되 그것을 믿음과 구원을 믿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거룩으로 점검하며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에 내가 있는지, 또 거룩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 계속, 예? 오늘 완전 성령의 내주, 또 다시 말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상태, 또 거룩, 성령의 내주, 선행, 완전, 이것을 늘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점검해 가며, 그래서 결국 버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